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나우 김은교입니다. 톨스토이가 50살의 참회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의 삶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다. 그 책을 내기 전에 3년 동안 톨스토이는 농민들과 살았고 그 이후에 농민의 옷을 입고 농사를 지으면서 평생 하늘의 미랄로 썩어졌습니다. 하늘의 미랄로 썩어진다는 거 쉽지 않은 문제죠. 분쟁도 일어날 수 있고요. 오해도 받을 수가 있고요. 오늘 그 선교사로서 변호사로서 어떻게 하늘의 미랄로 살아가는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20여 년) 전에 동방의 아시아에 미 전도 종족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였죠. 그때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선교사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곤 해요. 페이스북 하다 보면은 막 선교사분들도 많고요. 우리 주변에도 친구가 선교사 자제인 분도 있고 선교사로 나간 분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적지 않은 문제도 있고 희망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할 거리가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선교 동원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해온 방콕 포럼의 위원이자 선교 한국 파트너스 상임위원장으로 계신 한철호 선교사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뉴스엔조이 김종희 대표, CBS 최경배 기자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방콕 포럼 이야기가 나오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해외 선교에 집중한 결과 오늘날 2만여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선교지에서 선교사와 현지인 간에 미묘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몽골, 태국 등 선교 사역의 열매로 기독교가 성장한 지역에서 현지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감당하겠다며 한국인 선교사에게 물러나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현지 지도자들이 성숙하고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모든 걸 다 매니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을 때에 선교사님들에게 우리에게 맡기고 선교사님들은 이선으로 이렇게 좀 물러나 주기를 현지인들의 요구가 있게 되는 거죠. 선교 사역을 현지인에게 이양하는 문제는 선교지에 형성된 재산 문제와도 연관돼 있습니다. 일부 선교지에서는 선교사가 교회와 학교 등 선교 사역을 위해 모아진 재산을 가로채 무리를 빚은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예장통합과 합신, 고신 등 주요 교단들은 선교사들에게 선교지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제 그 재산을 마치 사유 재산인 것처럼 그렇게 물론 넓은 의미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다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면에 들어가서 굉장히 현지인들이나 아니면 파송한 교회들이 좀 의욕을 살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선교지가 이런 것은 아니지만 현지 선교지에서 문제들이 발생하자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선교의 책무를 생각하는 건강한 선교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이제는 선교사를 보내는 일뿐만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선교 사역을 현지인에게 이양하고 철수하는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태국 방콕에서 제9회 방콕 포럼이 한국 선교의 출구 전략이란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주요 선교단체 대표와 교단 선교부 총무 등 선교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주로 선교지 이양 문제와 선교사가 철수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느냐는 점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끝나서 이제 건강하게 그다음 빠져나오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그동안 생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길게 할수록 좋은 것처럼 그렇게 갔던 것은 우리가 좀 선교라는 그 개념에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온 것이 아닐까.
특히 선교사와 현지인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선교사는 현지 신앙 공동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보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선교사가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답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시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문화권 안에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을 즉 선교사가 독자적으로 사역하는 경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31일에는 제10회 방콕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현지 교회들과 선교사들이 충분히 파트너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다양한 전문 인력들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목회자 중심의 교회 개척과 세례를 준 사람의 숫자 등 수량적인 결과만을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코치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 교회는 우리 선교사가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선교인 줄 알기 때문에 이 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를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지역 현지 목사님들이 우리는 한국 선교사가 있는 건 아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방콕 포럼은 선교 동원은 선교지 상황에 맞는 선교사를 발굴해서 파송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신학이나 사역에 대한 훈련뿐 아니라 현지 교회들과 협력하는 훈련, 팀으로 일하는 훈련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최근 파송되는 선교사들의 나이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 언어와 문화에 대한 적응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면서 다양한 잠재력을 지닌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과감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비디오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한 페이지씩 우리가 펼쳐가면서 우리가 한번 풀어가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들 뭐 세계 1위로 지향하면서 지금 선교 한국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예, 한국교회 뭐 선교에 대한 열정이 어느 나라보다 뜨겁죠. 지금 네. 이제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지금 파송하고 있고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지금 해외에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국교회가 선교에 이렇게 열정을 가지게 된 그 시기는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한 20여 년, 30년 가까이 되어간다고 다들 이야기하는데요. 1988년도에 지금 이제 그 한철호 선교사님도 나와 계시지만 선교한국 대회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부터 선교사 파송에 대한 관심이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요. 1990년에 집계된 선교사 숫자가 1,650명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10,000명을 돌파를 해요. 그리고 불과 10년도 되기 전에 2009년에 2만 명을 돌파합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 현재까지 해마다 1,000명 정도의 선교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지금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도 부족하다. 2010년까지 2030년까지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야 하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이제 제시하면서 선교사 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선교가 너무 물량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게 됐고요. 아까 VCR에서 보신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그 선교계에 계신 선교사님들 특별히 이제 그런 건강한 선교를 지향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한 것이 방콕 포럼이죠. 그렇구나. 대략 선교사분이 한 2만 명? 네, 맞습니다. 네, 가족들이 한 4만 명. 예. 근데 또 같이 지원해 주시는 분 생각하면 이건 가히 셀 수가 없겠네요. 그 후원해 주시는 가족들이나 뭐 여러 단체를 생각하면은.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방콕 포럼이 생겼어요. 이 방콕 포럼이 왜 생겼고 이제까지 어떠한 이야기를 해왔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면 네, 됩니다. 우리 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제 선교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선교사들이 자각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흔히 쓰는 이제 단어 중에 반추하는 실천가.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주로 현장에서 막 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뒤돌아보고 평가하고 반성하고 이런 일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20년, 30년 가까이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일에 관심을 가졌고 그게 성공적으로 잘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연스럽게 그 정도 역사가 지나면서 과연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2004년에 이제 우연히 저하고 몇몇 선교사님들이 만나서 이런 문제들을 갖고 우리가 고민하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모여서 뭐 쉬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문제들을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방콕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방콕 포럼이 됐고요. 그래서 지난 이제 10년 좀 넘었는데 그 사이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을 저희가 다뤘습니다. 예를 들면 선교사 책무 문제.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갔을 때 재정이나 사역을 누군가가 관찰해주고 평가하고 또 이렇게 체크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어떻게 자기의 재정이나 사역을 잘 관리 감독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 또 선교사들의 리더십, 현장의 지도력, 그다음에 또 현지 교회와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또 선교지에서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또 최근에는 저희가 선교사 자녀 문제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사 자녀 문제 때문에 선교를 포기하거나 또 해야 할 선교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교사 자녀 문제라든지 이런 또 선교사 은퇴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런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하나씩 찝어가면서 우리를 비판하고 또 대안을 만들어보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진 게 방콕 포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것을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같이 나누어서 이런 의식들이 확산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방콕 포럼에서 10여 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렇구나. 10여 년 동안 진행되어 왔는데 이 근간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2012년, 그다음에 올해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예, 아까 VCR에 소개됐지만 지난해 방콕 포럼에서는 선교사의 출구 전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어요. 좀 저로서도 상당히 좀 생소한 주제였고 처음 듣는 개념이었는데, 선교라고 그러면 흔히 이제 보내는 것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선교라고들 생각을 하고 다들 그렇게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가 30년이라고 그러면 한 세대 아닙니까? 한 세대 동안 선교를 하고 돌아보니 이제 교회가 세워진 곳, 현지인들의 교회가 세워진 지역이 있고, 또 어떤 지역에는 그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동안 후원한 재원들이 하나의 어떤 그 재산으로 형성이 돼서 그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지역도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파송된 선교사가 현지에서 현지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회를 세웠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스스로 일궈 갈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넘겨주고 선교사가 이제 물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한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주제죠. 그걸 논의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올해 방콕 포럼은 동원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양쪽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관심을 가지고 선교사를 동원해 왔는데,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내지는 선교사들이 과연 그 선교지에 필요한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2만 명이 넘는 선교사가 나가 있는데 통계를 보면은 미국과 필리핀, 일본, 인도네시아 이런 기독교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 지역 10개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가 50%가 된다고 그럽니다. 10,000명의 선교사가 10개 나라에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또 정작 선교사가 필요한 지역에는 선교사가 없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이 동원의 문제를 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런 주제로 올해 방콕 포럼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선교 동원이라는 게, 동원이라는 자를 사람들이 잘못 들으면 오해하기 쉬운데 어떻게 하면 선교사를 잘 보낼 것인가, 그 현지에 잘 맞추게. 그러니까 양의 문제도 이제 아니고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요. 그 선교 동원이라는 것, 그 얘기를 좀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교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교회를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선교 현장이나 또 현지 선교사들이 어떤 선교사들이 오길 원하는가라는 관점에서 그들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데, 동원이 한국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 중심으로 동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해서 수요 공급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지금. 또 배치돼야 할 곳에 가야 할, 지금 선교가 필요한 지역에 가야 할 선교사가 동원되기보다는 한국 교회가 보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예를 들면 현재 선교지 현황을 보면요, 보통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선교사 비자를 갖고 목회를 하다가 혹은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선교사로 갈 수 있는 지역에는 좀 약간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이미 현재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선교사가 가야 할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선교사가 못 가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긴 선교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 비자를 갖고 선교사가 못 가는 지역에 갈 수 있는 선교사들은 어떤 선교사인가.
그런 선교사들은 지금 우리가 보낸 그런 선교사가 아니라 다른 어떤 타입의 선교사들이 가야만 한다. 예, 이런 고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예, 또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그 선교사들이 가서 단순히 가서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어떤 교회를 세우고 이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교가 사람을 키우고 삶을 나누는 건데 과연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들이 정말로 성육신적인 삶을 살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예, 그런 문제로 볼 때는 사실 우리가 동원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선교사로 나가려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굉장히 아주 고급의 그런 전문성이나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정말로 성육신적인 삶으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의 생명을 드릴 만한 그렇게 막 헌신된 잘 준비된 제자도의 삶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되게 이렇게 중간 정도의 헌신, 중간 정도의 전문성 그런 사람들이 선교에 가겠다고 지금 막 나서고 있는데 이게 현장하고 안 맞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양쪽의 필요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이번에 이제 논의가 됐었습니다. 예. 정말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선교 후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족이 이제 선교지로 가신 분도 계시고 선교사 분께서 이걸 또 유튜브로 나가니까 전 세계에서 보시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주 근데 여러 사례가 있을 텐데 우리 기자 생활하시면서 우리 김종희 대표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제가 선교의 전문을 하는 건 아니었고요. 하지만 이제 몇 군데 선교지를 다니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그 현장마다 필요성이 굉장히 다양하고 다 다르다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과도 비슷한데 좀 다른 스타일의 선교사가 필요하다 이제 이 얘기 하셨거든요. 저는 그 다른 스타일을 좀 몇 가지로 나눠보면은 물론 이제 어떤 곳은 교회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단순하게 그 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다른 곳은 어떤 그 긴급 구호라든지 특히 분쟁 지역에서 어떤 평화 운동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자연재해로 인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데서의 NGO 사역 같은 것도 선교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곳은 그 성경을 그 현지어로 번역을 하는 또 그런 사역도 필요할 것이고 또 어떤 곳은 의사라든지 교사라든지 또는 뭐 체육, 문화 이런 자기 개인적인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소위 이제 전문인 선교사라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죠. 그런 사역도 필요한 것이고 또 요즘에 이제 많이 부각되는 것인데 비즈니스 선교도 많이 이제 요즘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경제 구조들을 좀 개선을 하고 좀 건강한 경영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좀 자급자족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좀 경제적으로 스스로 좀 일어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면 이것들도 다 선교의 모델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주로 이제 교회 개척만이 선교고 이 개종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해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다양한 현장에서의 필요에 맞는 선교사들을 잘 훈련된 분들을 보내는 게 중요하고 또 그것이 이제 중복되지 않도록 이 본국에서는 그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이제 선교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사실 이러한 선교 모델들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나 이제 한국 사람들은 조급증이 있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결과, 숫자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렇게 금방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좀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전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드리면서 또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결국은 사람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렇죠. 바울 같은 경우는 그 텐트 메이킹 미셔너리라고 자신이 이제 또 돈이 떨어지면 텐트를 만들면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3번을 갖다 이렇게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아프리카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그때는 이제 선교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블루오션으로 그냥 아무데 가서도 외쳐도 겹치는 지역도 없고 그랬는데 그 지역 문제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 가느냐 그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선교 정책이나 전략 이런 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좀 애매모호한 지대에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간다. 그런데 저도 선교지에 가보면은 이제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 선교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와 계신 분들이 좀 계신데 저는 이제 저분들 왜 여기 와 있나 이제 그런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이렇게 오는
오면서 그걸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이제 소명, 하나님께서 이제 막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시는 것처럼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걸 저는 보면서 그거는 자기에게는 그것이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현장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통전적인 신학을 가지고 선교를 하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개종 중심의 이제 선교를 한다든지 좀 정복주의적이고 사실 우리가 이제 서구에서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은 면이 있는데 좀 이렇게 제국주의적이고 지배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선교의 그 모습이 그건 사실 올바른 선교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성육신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가 좀 그런 자질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유. 그 선교사님 이제 더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네. 선교사님 제일 먼저 선교지에 나가신 지역이 어느 지역이세요? 저는 이제 한 25년, 30년에 필리핀에 가서 좀 살았고, 예, 네. 그다음에 또 말레이시아도 사역하고 네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아유, 어느 한 곳이 또 이렇게 마음이 어느 한 곳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으시죠? 그렇죠. 예, 모든 것이 중요하실 텐데 이 방송을 많이 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선교를 준비하는 그런 아주 어린 학생들부터 또 후원하는 사람이나 또는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도 많이 보실 텐데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선교의 어떤 문제들을 얘기할 때 그것이 지금 하고 있는 선교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 말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잘해왔습니다. 그리고 뭐 30년 역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러나 뒤돌아보고 또 내다봐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잘해왔지만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시점에 지금 세계 선교의 환경 자체가 다 바뀌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뭐 세계 일반적인 흐름도 그렇지만 그래서 기독교만을 얘기해도 지난 20년 전부터는 이제까지 서구 중심의 기독교였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가 이제 비서구로 옮겨가고 있죠. 그래서 선교도 지난 200년 동안 서구 중심으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서구와 함께 호흡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교의 방법이나 이런 방향이 다 서구로부터 받은 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교회들이 선교하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곧 중국 교회가 이제 선교하고 그럼 한국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라들하고 이제 같이 선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전체의 형태가 다 바뀌고 있습니다. 뭐 예배 드리는 형태부터 시작해서 선교하는 방법까지도. 그래서 단기 선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거 기본적으로는 이건 이제 서구의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많은 돈을 갖고 가서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일을 하고 오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비서구 교회들하고 같이 할 때 비서구 교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서구 선교의 그 좋은 전통을 이어받은과 동시에 이제 비서구 교회와 함께 선교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전체 선교하는 형태나 방법이나 이런 걸 다 바꿔야 하는 굉장히 큰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고민하는 태도로 우리가 선교를 지금 바꿔가기 시작할 때 단기 선교 문제라든지 선교사 보내는 문제라든지 어떤 질적 수준을 갖고 있는 선교사를 보낼 것인가 또 아까 얘기했던 선교사 철수할 때는 어떻게 이 모든 문제가 지금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천천히 가서 우리가 오래 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뒤돌아보고 그래서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도 일주일 그냥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주일 동안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내신 이유가 뭘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또 이런 형태로 선교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런 고민의 시간,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희 대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공격적인 선교 이런 생각이 나요.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 수도사들이 기도하는 건 중거리 미사일이다. 산속에서 기도하는 건 중거리 미사일이고 선교사들은 그 보병 특공대들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런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가서 톨스토이처럼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고 또 아까 우리 한철호 선교사님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헨리벤이라는 분이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선교사의 목표는 선교사의 안락사가 일어나는 거다. 안락사가 선교사의 목표는 선교사가 없어지는 게 목표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뭐 해외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다 선교사 아니겠어요? 오늘 너무 아주 진지한 말씀
우리가 웃으면서 했지만 아주 우리 삶의 핵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한철호 선교사님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분쟁 가운데 드러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겸손히 문제의 본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 뒤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3의 기관에 판단을 맡기고 그에 순종할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교회 가이사의 법정에 서다. 아주 재밌는 제목 같아요. 교회 가이사의 법정에 서다. 여러 가지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를 사회법으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강문대 변호사님 모시고 오늘 말씀 들어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법이라는 게 무엇인지요?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하트마 간디 선생님도 변호사 아니셨습니까? 그 자신이 공부한 그 지식을 가지고 또 지혜롭게 그 인도 사회와 세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우리 강문대 변호사님께서 이런 책을 내셨어요. 굉장히 귀한 책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 얘기를 좀 들어보고 하나씩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1부에는 교회 정치, 2부에는 교회 재산, 3부에는 교회 내 형사 문제, 그다음에 4부에는 교회 내 근로관계, 뭐 부목사라든지 관리 집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좀 상세하게 이 책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내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다루면서 그 사건의 원인과 분쟁 형태들을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해보니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회 내부에서의 정치 문제, 또 교회의 재산 문제, 또 교회 내에서 형사 문제, 또 이제 근로관계 문제, 이렇게 유형화를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주로 드러나는 문제들을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앞부분에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이 있고 그걸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보니까 뭐 평택에 있는 한 교회의 집사가 뭐 교회에서 뭐 출교 처분을 당하였다. 뭐 이러면서 이제 예문이 나오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교회 소유의 부동산을 장로 명의로 등기했다. 이럴 경우 그 장로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예가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변호사님이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런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그 교회 내에서 분쟁이 발생을 할 때 그 원인도 다양하고 또 전개 양상도 대단히 이제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귀결되는 현상은 이제 목회자의 지위와 교인의 지위를 다투는 식으로 귀결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지위는 이제 임시 목사의 경우에는 임기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고요. 이제 위임 목사일 경우에는 불신임 결의를 했을 때 이제 그 불신임 결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문제가 되면 이제 제명 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제명 출교의 결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이제 한 사례 중에서는 교인들은 목사의 지위를 부정하고 목사는 교인들의 지위를 부정을 해서 이제 정면으로 지금 충돌이 일어나서 이제 법정에서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목회자의 지위를 부정하는 논거는 목회자 스스로 사임을 했다라는 점, 또 목회자에 대해서 불신임 결의가 있었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목회자는 교인들 자기 사임에 대한 의사는 철회가 됐고 불신임 결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교인들이 교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제명 출교를 해서 이제 그 지위를 지금 법정에서 아주 이제 치열하게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실 교회 내 교단법이라든지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단법으로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사회법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분쟁이 안 생기는 게 가장 좋을 거고 또 만약에 생겼다면 교회 내에서 기도와 권면으로서 해결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교단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또 바람직할 것이고요. 이제 교단 내에는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법과 절차들이 마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그 법이라는 것이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어서 지금 현실하고는 잘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법 내용과 무관하게 그 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편파성을 의심을 받고 이제 공정성을 의심을 받는 형태로 운영을 하셔서 이제 분쟁 당사자들로부터 이제 지금 권위를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단법도 많이 좀 보완이 돼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좀 전면적인 네. 좀 혁신이 좀 필요하지 그런데 않겠나 교인들은 싶습니다. 교인들의 심성은 그런 거잖아요. 웬만하면 교회 안에서 은혜롭게 해결하자. 네. 이제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법으로 가기보다는 은혜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교회도 인간들이 모여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못 될 때가 많죠. 결국은 이제 뒤늦게 법으로 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해결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그렇게 갈 수가 있다면 그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게 잘 안 됩니다. 또 교회 내에서는 각자의 사명감, 소명의식 또 하나님과의 교감 속에서는 자기 확신 이런 것들이 각자 다 강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분쟁에 대해서 논쟁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일반 단체에서도 좀 보기 힘든 어떻게 교회 내에서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격렬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분쟁을 하기보다는 이제 차선책으로 그렇다면 이제 법원에 가서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는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법을 전공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 교회 문제를 이제 사회법으로 이게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변호사님의 이제 글을 보고 또 개인적인 이제 삶의 이력을 보면서 이런 분이 이런 그 책을 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전에도 이 교회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석하는 책들은 사실 몇 권 있었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호사님의 개인의 이제 인생 스토리라든지 이런 걸 좀 알면서 이분이 쓰면은 조금 관점이 많이 다를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 부분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 보니까 법대 나오신 것이 아니라 그죠? 전공을 이제 종교학을 했기 종교학을 때문에 전공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 변호사라고 하죠. 뭐 의대 나와가지고 의학 변호사가 된다든지 굉장히 정말로 필요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좀 우리가 듣고 싶은 거죠. 예. 지금 변호사로서 교회 분쟁 일을 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마음이 항상 편치는 그렇죠.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할 수 있다면 뭐 좀 안 할 수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들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나 제가 종교학을 전공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기독교 운동 또 신학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던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겹치면서 이제 변호사로서의 삶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원래는 뭐 목회를 하길 원하셨다는 것 같던데.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젊었을 때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좀 있었습니다. 근데 대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사명 의식을 가지고 좀 활동을 많이 해왔었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 이상하게 일이 좀 전개가 되면서 이제 경찰 사법기관에 구속이 되고 하는 일을 좀 겪게 되었습니다. 시국 사건에 연루를 했었군요. 네, 시국 사건에 연루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이제 좀 실천적인 활동을 하고 좀 가난한 사람들과 좀 같이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강해서 뭐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그냥 조금 빈민 지역, 노동 지역 이런 데서 같이 살면서 구체적으로 뭐 어느 지역이었는지. 저 봉천동 이제 낙골 지금 그 낙골은 이제 신림동에 있는 거였고 예. 봉천동에 이제 또 봉천 노동 지역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달동네가 있었죠. 달동네가 뭐. 있었습니다. 지금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었는데요. 80년대 그런데 가시면은 수상하죠. 그런 데서 그냥 저희들이 한 거는 같이 모여 살면서 지금 보면 이제 교회 신방하듯이 어려운 분들 또 이제 찾아가서 뭐 얘기하고 오고 이런 정도의 활동을
왜 특별히 한 것이 없었는데 이제 경찰 당국이나 이런 데서 볼 때는 이 대학생들이 여러 명이 집단적으로 이제 빈민 지역에 노동 지역에 좀 모여 산다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주목을 하면서 조금 이상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시국 사건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되니까 그것이 어떻게 사건이 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그게 사건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풀려 나오겠지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는 못했고 뭐 6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이제 나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또 법 현실이나 이런 것들에도 좀 눈을 뜨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변호사가 되어서 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 일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또 그것이 또 내가 이제 생계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일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요 일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변호사 하면은 이 노동쟁이라든지 이런 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좀 노동자들 위해서도 변호를 해오시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합니다. 저도 이제 변호사가 된 계기나 이제 변호사를 생각하게 된 동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시국 사건이 연루됐던 거, 또 기존의 이제 목회를 포기하고 이제 이 변호사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변호사를 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제 그러면서 그 당시 노동 문제가 많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노동 사건을 좀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가 되면 이제 사회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변호사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에 주로 이제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해왔었죠. 근데 그 와중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내가 접하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물어오기도 하고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에서 무슨 분쟁이 있나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큰 관심을 안 가지고 이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좀 심각하다. 근데 이게 대해서 법적인 어떤 판단에 대한 이해 수준이 너무 낮다. 또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제가 이제 또 교회에 대한 친숙한 마음도 있고 애정도 있고 또 공부를 좀 한 것도 같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사회적 약자들과 같이 하려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 이제 교회 내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좀 돕는 역할을 이제 좀 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뒤로 교회 문제에 대한 상담이 오거나 일이 생기면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해결하는 쪽으로 이제 나서게 된 것이죠. 저희도 이제 교회 문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법으로 가는 경우들을 보면요, 아주 큰 교회, 큰 교회에서 이 소위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교회 재정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가는 로펌이 따로 있어요. 대형 로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 약자들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 분들이 주로 아무래도 이제 만나시게 될 텐데. 그러니까 변호사 세계에서도 이제 그런 돈 많고 힘센 변호사하고 또 싸워야 되는 일반 사회도 생기네요. 그렇지만 기독교 안에도 그건 굉장히 심하죠. 그렇구나. 예. 뭐 제가 어느 일방 당사자를 대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맞는 분이 꼭 이제 무조건 옳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이 많고 또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좀 많은 건 사실이고 이제 그분들을 적절하게 이제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좀 노력은 하고 있고 또 저와 같이 일을 하신 분들이 그래도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이 과정에서 위로도 받고 그 목적을 달성했던 달성하지 않았던 지간에 어쨌든 자기 의사를 충분히 법정에 반영하고 또 그게 마음이 좀 안정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소통, 치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뭐 제 나름으로는 이제 보람으로 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분쟁 속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이제 회복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바라시는 점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이제 정비되어야 될 점들은 분명히 1차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단 헌법을 정비하고 또 교단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재판국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정하고 또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이제 교인들로서는 이제 아무리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그것을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거나 상대방을 심하게 공격을 하고 비방하는 형태로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것을 유념을 해서 이제 합법적인 또 절차적인 이제 방식을 준수하겠다는 그런 어떤 약간 시민의식적인 이런 생각들도 좀 당연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어쨌든 교회 내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어떤 영적인 문제와 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각자 자각을 하면서 이제 기도와 근면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다라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면서 이제 문제를 서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이 보니까 이런 이해가 있어요. 한 교회의 목사는 시중에 나와 있는 유명 목사들의 설교집에 수록된 내용을 수개월간 그대로 설교하였다. 한 집사가 우연히 그 설교집을 읽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목사의 행위는 무슨 죄에 해당되나?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요. 출처 명시 위반죄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저작권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뭐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느끼는 분노와 배신감에 비하면 형사적 제재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건 이제 강 변호사님 생각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목사님들이 꼭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평신도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좋은 거 이렇게 그냥 같이 얻어서 설교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표절 말씀. 예, 땅 문제라든지 뭐 명예훼손 그렇죠. 문제도 교회 있고 이제 건물 지을 때도 이게 예, 뭐 토지 문제 주의 성전을 이런 거. 짓는다고 하니까 예. 현행법을 좀 무시하고 또는 그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래요. 목사님들이 모르고 그냥 좋은 의로 다 했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또 보니까 이메일이 우리 강문대 변호사님 이메일이 로우피스예요. 법률로 평화를 얻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책을 읽으실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에게 쭉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고 또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나 이런 오랜 기풍으로 이제 옳은 일을 한다,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할 때는 현실에 있어서의 법을 조금 부차적으로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의 법을 실현한 것이 가장 궁극적인 가치로서 올바른 것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 대상들과 같이 사는 곳이니까 지킬 수 있다면 이제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킨다라고 할 때는 이제 법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세속 질서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안 되면 주변 전문가에게 좀 판단을 구하고 그냥 막연히 감으로 막연히 짐작으로 주관적 오판으로 일을 이제 진행을 하시면 믿음으로. 근데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좀 포장이 되면서 그 경계를 제가 감히 뭐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나중에 또 후회를 하시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조금 미리미리 살펴보시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싶고 그런 데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책들이 나와 있고 또 믿음 가운데 경건하게 기도를 하다 보면 또 분별이 또 좀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프닝 할 때 제가 요 작은 책인데요. 톨스토이의 참회록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톨스토이의 참회록 마지막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톨스토이가 뭐라고 했냐면 조심해, 명심해 그랬습니다. 이 하나의 미랄이 된다는 것, 선교사로 산다는 것, 또한 한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한순간 한순간 어려운 일인지 톨스토이는 조심해, 명심해라고 하셨고 우리 강문대 변호사님도 우리 이 책을 통해서 조심해, 명심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여러분들 많은 해외에도 알려주시고 유튜브에도 있고 팟캐스트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너무 귀한 말씀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뭐 네. 지금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는 것들 중에 그러게. 이 법으로 걸릴 만한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근데 뭐 법이 상식하고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예. 이 교회 문제로 이렇게 차정원 사님이 적어줘야 되는데.